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옥에서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도록 또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중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 창세기 37장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불쾌하겠는가,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마음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늘 고자질하는 사람이었고 또 형들의 안색이 자기를 향하여 좋지 않음을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꿈을 꿨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꿈이지 않아요. 모두 형제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건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특별히 고대 시대 때에는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형제들이 여럿 있다면은 장자는 동생들에 비해서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가정 질서인데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서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이 과연 좋아하겠는가,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형들이 나무라고 형들이 안색이 더 좋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꿈을 꾸고서 그 형들에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물론 이 두 관원장을 요셉이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안색을 살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명령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노예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수종 들고 어쩌면 기계적인 그러한 복종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17살 때의 가정에서 요셉이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이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요셉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색을 보고서도 상대방에게, 저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라는 그렇게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참으로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나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나,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런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17살 때의 요셉처럼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거는 말하고 자기가 즐거우면 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원치 않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마음에 공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7절 8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시혜와 아량을 베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아요? 어른이 아이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상관이 부하에게, 사장이 종업원에게 뭔가를 내려줄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인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혀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 마음에 이미 상대방을 향해서 공간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얼마나 창세기 본문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다른 성경 어떤 본문보다도 제가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런 나이에 집을 떠나서 홀로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도 이 창세기 37장 이후로 읽으면서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또 홀로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낭망한 처지에 거할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예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거든요. 사정없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신세가 어떻게 될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오직 자기에게만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지요?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격의 변화, 이러한 인격의 도약, 이것은 하루아침에 기도 많이 했더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수많은 삶의 연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듬어 가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백성들을 향하여 통치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애민 정책을 펼치기 전에 당장 내가 마주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부쩍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모로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고 연일 뉴스에 교회에 대한 소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만 어렵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전부 우리뿐이에요.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뿐이라고요. 이러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러다 어떻게 되겠나, 세상에 전부 우리뿐이에요. 옥에까지 낮아지고 시중드는 자까지 죄수를 수종드는 또 다른 죄수의 신분으로 강등돼 버린 이 요셉이 자기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겠나 살겠나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할 형편에 바로의 두 관원장을 보면서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교회에서 뭐 나오지 않나, 이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을 보고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의 변화, 인격의 토약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염려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 염려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근심이 있습니까? 어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덜어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이야기라도 해보십시오. 뭔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마음의 공간은 없는 것인가?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 유구한 전통,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함께하고 민족의 등불로 항상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앞장섰던 우리 교회들인데 지금 비춰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저는 6절, 7절, 8절에서 나도 급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급하지만 하나님 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을 보고 혹시 우리가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고 그래도 말이라도 왜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들어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특별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17살의 요셉의 수준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한국교회 우리가 연단받은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오래 연단을 받고도 17살 요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손을 좀 펼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요셉이 옥에서 가장 미천한 자보다도 더 미천하게 떨어져 버렸으면서도 관원장들을 보고 어찌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17살 소년에서 10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의 도약, 인격의 도약,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은혜가 아니라 17살 소년과 같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이제는 연단받은 후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공간을 열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옵소서. 한국 백성, 이민족을 우리 교회에 맡겨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